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찐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요즘에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자유롭게 교제하고 인사하지만 한동안 엄격했을 때는 악수하는 것조차도 금지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또 잘 지켜야 되지만 깜빡 잊고 서로 그냥 악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깝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고 고생만 같이 해도 참으로 귀한 가까운 존재일 텐데 악수 잘못해가지고 또 코로나 옮겨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예전에 생사를 같이 나눈 그런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더 가깝고 더 귀한
관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거뿐만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와도 같은 그런 우리들,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지내고 나중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또 서로를 위하여 행복해하며 기도하는 그런 좋은 날들이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이 위기들을 지혜롭게 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다 끝나가지고 나중에 평가해 볼 때 아이고 나는 코로나 때 교회 한 번도 못 나갔네, 안 나갔네, 이런 생각 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 한 덩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진흙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온몸에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나그네와 진흙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내가 백화파를 만나 함께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냄새나는 진흙이 백화파를 만나서 오래 곁에 같이 있다가 살고 보니 향기를 바라는 바그다드의 진주같이 인도의 사양같이 아름다운 물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3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진흙도 그러하거늘 미물도 그러하거늘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 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 흥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두 분은 다 히브리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끼고 언젠가는 그들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통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여든 살리라.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 말고 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같이 모두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었던 시대에 유독 남자아이 중에 모세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모세만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큰 기적인데 이것은 부모를 다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10만 명이 가는데 사고가 나서 다 죽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모세에게 신앙의 바른 교육을 시킨 것은 더욱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는 친모지만 유모로서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앞으로 애굽의 궁중으로 가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뿌리란다.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 노예의 아픔을 선택해야 된다. 너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것은 엄청난 뜻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0년의 노예 생활 끝나면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의 때란다. 하나님은 너를 지도자로 쓰시려고 예정하고 계신단다. 모세야, 하나님은 너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민족의 운명은 내게 달렸단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더라도 민족을 버리지 말고, 가더라도 사명을 뼈에 기록하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이렇게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젖이 떨어지자 공주는 모세를 궁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외경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낮에 걸어가면 해가 떠가는 것 같고 밤에 가면 달이 떠가는 것 같았다. 그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7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한 궁중의 40년의 교육과 어머니 품 안에서의 그 짧은 가정교육 중에 어떤 교육이 승리하였습니까? 판결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라는 것이죠. 가정교육은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머니의 짧은 육아교육이 40년가량의 성인교육을 이겼습니다. 조직적인 신앙교육이 대강하는 것 같은 이방교육을 이겼습니다. 교재가 없는 신앙교육이 교재가 있는 세상교육을 이겼습니다. 혼자 하는 교육이 여럿이 하는 교육을 이겼습니다. 무식한 여인의 교육이 학사, 박사, 술사들의 그 교육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부모님을 잘 만났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잘난 부모를 만나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보면 신앙의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 초창기 때부터 축복 속에 목회가 평안하니 잘 됩니다. 그러나 불신 가정에서 기도의 후원과 신앙의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어떤 목사들은 목회에 평생 고생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나아간의 아들들은 믿음 없는 부모를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때문에 공연히 악골 골짜기에 끌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부모 밑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불신앙의 가정에서 아직도 신앙의 후원 없이 자라서 억울하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후원을 물려주는 신앙의 좋은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배우자를 또한 잘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십보라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모세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내 십보라가 아니었으면 그도 역시 또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을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였다.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연고도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모세는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으면서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차도를 주어서 그것으로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십보라의 행동을 보고 모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자녀 할례를 아직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 밖에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몰랐는데 그것을 십보라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지혜롭고 좋은 아내 덕분에 그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삶 위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채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이 살려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을 잘 만난 사람이죠.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좋은 믿음의 신앙의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집이 헐어서 벽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인부들이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 천정벽 속에 10년 전에 그 벽을 쌓을 때 다리를 못에 찔린 채 도망갈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그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었는가 미스터리해가지고 몰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암컷이 못에 찔린 남편 수컷을 위하여 10년 동안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어서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뱀에게도 이런 순애보가 있구나. 동물의 사랑도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은 불쌍하고 소망 없는 이 여인은 유력한 신앙의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여인의 눈물과 슬픔이 상처가 다 씻겨졌습니다. 보아스의 품 안에 안기면서 그는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는 길이길이 만대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부인이 길에서 신음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부인이 다가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청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불량배에게 폭행당한 후에 지갑을 뺏겼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딱해서 3만 원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전화번호 주소 물은 후에 꼭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부인은 좋은 일을 해놓고 배반당한 기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화장을 하려는데 화장대에 낯익은 글씨의 편지와 깨끗한 10,000원권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보, 당신의 착한 마음이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청년 대신 내가 갚는 것입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로 아내는 3만 원 이상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가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된 남편도 있죠.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격하여지다가 남편이 흥분 끝에 아내를 망치로 내리쳐서 죽이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어 한강에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헤어지지 않은 말에 격분하여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죽이고 태연히 시체 옆에서 사흘 동안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은 남자친구도 붙잡혔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부부도 있고 그럴 수 없이 나쁜 남편, 그럴 수 없이 나쁜 아내들도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행동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만나 사는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어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만난 상대방과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 더더욱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옆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는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 들으시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 후에 형 아론은 동생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보필합니다. 형이 동생을 보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모세는 옆에서 같이 일할 신앙의 동역자 형을, 옆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는 또 다른 동역자 훌을 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두 팔을 각각 쳐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훌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굳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반대하는 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훌은 죽기까지 모세 편에 서서 반드시 모세는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모세 편을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모세에게 충성하는 옆사람, 신앙의 동역자가 바로 훌이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기록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다들 환호하지만 시들어버리면 다들 버리게 된다. 또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부부나 목자와 성도의 만남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 수고와 헌신, 봉사의 땀을 다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노래하는 날 주님이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신앙의 옆사람이 더 좋습니다. 먼 혈연보다 교회에 가까운 옆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친구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 지옥을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만할 때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라.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가 또 어디 있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하라고 교훈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받습니다. 선한 자로부터 선을 배우고 악한 자로부터 악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사람이 약하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바른 사람이라면 그와 가까이 하고 그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결국은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와 같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면 나도 그와 함께 가까이 하여 나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세 종류의 사람을 잘 만났죠. 부모 잘 만났습니다. 아내 잘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삶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은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도는 다른 못된 강도 만나 함께 강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같이 십자가형 받고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강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는 잘못된 만남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의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5을 바꿔친 수가성의 여인도 사람들을 피해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왔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도리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적극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상의를 메고 성문을 나서던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품에 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정반대의 복된 생애가 되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병이 치료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위대한 선교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생이 생명을 얻고 남은 생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가정이 파탄나고 죽을 뻔한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침받고 주님을 수종들며 그의 발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헌신 봉사자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비록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만 이용하려고 하는 악인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잘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변화될 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만나면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 이리 갈 수 있고 저 사람 만나 저리 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 배우자 잘 만나는 것, 옆 사람 잘 만나는 것, 다른 것 못지않게 물론 중요하지만 모세는 이런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자가 되었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큰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다행히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복된 사람이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전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